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제 애굽에 내려지게 되는 10가지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본문이 오늘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강물이 피로 변하고 그 강물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며 애굽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기적들 가운데서도 매우 강렬하고 또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왠지 모를 뿌듯함과 또 뭐라고 할까요?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크게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대국 애국과 더 이상 꺾이지 않을 것 같은 저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여러 심판들을 통해서 꺾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시 최고야, 이러한 마음들을 어려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하면서 또 나이가 들면서 또 말씀을 연구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한 사람의 이 완악함 때문에 이 엄청난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애굽 땅에 과연 내렸어야만 하는 것일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이라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러한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질문이고 의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감정으로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의 기준으로 재단하여 그 공의를 이렇다 저렇다 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영원히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서로 대치되는 개념처럼 보이겠지만 이 개념은 서로 반대되는 그러한 성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죄를 다루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 공의를 행하실 때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셨는지, 또 그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그 심판 속에 어떠한 자비를 담아 두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 엄중한 이유와 또 자비로우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4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심판을 내리시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때 바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 그 지식이 부족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430년간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430년간 이 이스라엘은 애굽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다스렸던 바로 왕이 그의 그러니까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가 여호와를 지금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 말에 순종하지 않겠다. 애굽의 왕, 애굽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다. 내 권세 이외에 어떠한 권세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절이었습니다.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알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자를 붙들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여 주셨지만 자신의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심판은 아무 이유 없이 내려진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인간의 그 완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만 죄를 지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쌓아왔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들에게 무거운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수많은 가정의 자녀들이 빼앗겼고 또 수많은 어머니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눈물 흘렸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이 이집트는 굉장히 풍요로운 문명이었지만 그 풍요는 다른 민족의 이와 같은 고통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애굽은 어떠한 나라들보다도 강대한 나라였지만 그 힘은 약한 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고 그 힘을 통하여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어떠한 민족들보다도 찬란한 나일강 문화라고 하는 그 문화를 꽃피우고 그 문화를 자랑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짓밟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하나님 이미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세상은 약한 사람의 그 울음소리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권력자는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저질렀던 그 참혹한 일들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그냥 합리화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그 눈물들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하지 못하는 그 말 못할 탄식들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감추어진 그 불의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짓밟은 죄를 반드시 다루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은 무자비한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랫동안 쌓여진 저들의 악을 바로 잡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불편한 감정들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오히려 그것이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자를 학대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사랑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불의한 권력이 영원히 승리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로운 정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겠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오히려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통의 현장 속에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상황의 전후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러하기에 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이 상황들을 바로 잡을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신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때로는 우리의 때와 맞지 않아서 때로는 더뎌 보이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오히려 잘 되고 의로운 사람이 오히려 고난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늦을 수는 있어도 결코 그 심판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저울은 공평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성도라면 이 세상의 불의, 세상의 이 부조리함 속에서 저들의 악인의 그러한 경성함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시기하거나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을 취하면서까지 거짓되고 악한 방법으로 어떠한 것을 쟁취하려고 노력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나일강의 심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게 되는 이 10가지 재앙은 결코 단순한 어떠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또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재앙들은 이집트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드러내고 있고 또 그들이 생명줄처럼 의지하였던 우상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재앙,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이 사건은 이집트 전체의 문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 나일강을 흔들고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애굽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국이었습니다. 바로는 자신을 태양의 아들이라 부르고 신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태양, 강, 또 땅,
동물, 수많은 형상들의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나일강은 애굽 전체 문명의 생명의 젖줄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애굽은 원래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러나 한 번씩 내리는 그러한 비로 말미암아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꼭 범람을 하게 되는데, 그 범람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진흙이, 그 양질의 토양들이 다시 덮여져서 그걸 흙을 통하여서 농사를 짓고 하는 그러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근간이 되었던 것이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또한 나일강은 그들에게 먹을 물을 공급했고 중요한 교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일강은 애굽의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는 문명의 중심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 이것은 단순한 그냥 강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었고 풍요의 상징이었고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무엇이었다? 바로 이 나일강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집트 문명을 유지하는 생명의 젖줄이었던 나일강은 자연스럽게 애굽인들에게 신성시 되었고, 나일강의 근원을 지킨다고 여기는 쿠눔이라는 신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이제 쿠눔이라는 신인데, 나일강의 신이면서 우주와 생명을 창조하는 창조의 신의 모습입니다. 이게 쿠눔 신인데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집트에 가면 이런 쿠눔 신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신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신이 있습니다. 나일강에는 세 신이 있는데, 세 명의 신이 있는데, 다음 사진요. 다음 사진. 네, 제가 신이 아닙니다. 네, 갑자기 제 얼굴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네. 이 신은 하피라는 쌍둥이 신인데,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를 관장하는 신으로서 나일강이 이제 범람을 하게 되잖아요. 범람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통하여서 늪지의 진흙이 다시 올라와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풍요의 신, 그리고 물고기와 새들의 주인이 되는 신이 바로 이 하피라고 하는 신입니다. 다음 사진요. 네, 이게 이제 이 하피 신을 비롯한 많은 신들을 섬기는 아부산벨 대신전의 정경인데요. 멀리서 찍은 사진입니다. 가까이 가면 엄청납니다. 자, 이게 이제 입구, 들어가는 입구의 모습입니다. 입구의 모습이고요. 그 옆면, 입구 들어가는 옆면에 부조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하피 신의 부조물이 그 입구에 딱 그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 신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신. 세 번째 신은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죽음과 부활의 신으로 물과 생명을 공급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오시리스는 이집트 신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진 신인데, 이 신은 이제 이집트를 지배했던 신이면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이면서 왕이 이집트를 지배하는데, 이건 이집트 신화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신이 이제 지배를 하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너무나도 평화롭고 풍요롭고 너무 잘 지배를 하니까 사람들의 추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기를 한 이 오시리스의 동생이었던 세트라고 하는 신이 이 오시리스를 암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살해서 이 오시리스 신을 14조각으로 시체를 나누어 가지고 뿌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체에 그 뿌린 이 시신들 중에 하나가 이 나일강의 한 섬에 있는 곳에 있다라고 해서, 저것이 바로 이 섬의 모습인데요. 이 섬의 안에 있는 그 신의 그 필라의 신전이라고 하는 이 신전 안에 모셔져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곳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신전입니다. 이처럼 나일강에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신들이 셋이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집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장 신뢰했던 이 나일강을 치셨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생명을 준다고 믿었던 그 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의 강으로 변했습니다.
풍요를 보장한다라고 믿었던 그 강물이 아무 쓸모없는 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들이 섬기던 신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일강의 신도, 풍요의 신도,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 강물을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너희가 의지하는 것으로는 너희를 결코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던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일 텐데 그것으로는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것처럼 보입니다.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고 최고라고 여기는 그 가치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분명하게 오늘 이 심판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불상, 단군상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큰 우상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몬신, 돈, 또 쾌락, 그리고 성공,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일강이 이집트인들에게 나일강이 그들의 신이 되었던 것처럼 이 돈이나 쾌락이나 성공, 이러한 것들이 현대인들에게는 또 다른 나일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 모든 것들이 섰을 때 이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의 우상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토록 의지했던 나의 돈 또는 나의 자녀, 때로는 그렇게 확신했던 내 건강, 우리의 인간 관계, 또 직장에서의 성공,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등한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깨트리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재건축, 다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뼈아픈 작업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에 가려져 있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의 이 심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우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며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강물은 마르고 변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 그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이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피의 재앙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기이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역사 속에서 이 공의로움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공평하신 재판장이 되시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향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이 놀라운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0절에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 물을 치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 강물이 피로 변하고 강 속의 물고기들이 죽고 악취가 나서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필 첫 번째 재앙이 이 피의 재앙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집트가 저지른 과거의 죄악을 정면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심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는 히브리인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들을 찾아서 나일강에 그 남자아이들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강이었고 풍요의 강이었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이 강은 어떠한 강이었겠습니까?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바라보며 풍요를 노래했지만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그 강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자신의 죽은 아이들을 생각하며 피눈물을 흘렸던 곳이 바로 나일강가였습니다. 이 나일강에는 이미 무고한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시게 한 것은 애굽이 저질렀던 이 참혹한 죄악을 그들의 눈앞에 드러내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이 저지른 그 악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애굽인들은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며 그 피를 잊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기억하셨고 그 피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심판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무서운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미움과 탐욕과 불의와 음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심게 된다면 결국 그에 상응하는 고통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칙, 무서운 이 원칙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을 실천하고 정직하게 헌신과 믿음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이 피재앙의 원리가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도 반복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을 경고하고 있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요한은 의로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피를 흘린 그 피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 피를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 속에서 생명을 해치고 악을 행하는 그 모든 행위가 마지막 날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분명한 영적인 법칙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엄중한 공의의 법칙 앞에 나의 삶을 정직하게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조건적인 파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하고 있는 행동,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생명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정말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의 모습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비슷한 일을 흉내내니까 바로는 그것을 핑계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부정하고 뒤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술사들은 피로 변한 강물을 다시 깨끗하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마실 물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재앙을 흉내내어서 그들 가운데 더 심한 고통을 더했을 뿐이죠. 그럼에도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완악함의 증거가,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없다, 믿지 못한다, 이것을 넘어서서 완악함이란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증거를 보여주어도 믿지 않으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완악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특별히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하여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지만 그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등을 돌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양심을 찔러도 자기 합리화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일 거야, 우연의 일치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의 완악함은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는 궁으로 돌아가서 그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어서 강가를 두릅하며 마실 물을 찾게 됩니다. 백성들은 물을 구하기 위해서 땅을 파는데 바로는 그냥 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왜 관심이 없었을까요? 누군가는 바로 왕에게, 왕이니까 마실 물을 제공했겠죠. 그러니까 자기와는 전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은 이웃에 대한 무감각으로 연결되고 그 마음의 완고함은 사랑 없음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배당에서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 생활신앙으로 연결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으로 연결돼야 돼요. 우리의 생활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것,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 외로운 성도의 손을 잡아주는 것, 고통받는 가정을 위해서 함께 울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믿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의 어려움을 기억하고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상관없다,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되지, 그렇게 말하며 궁으로 들어가 버렸던 바로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은 사람들의 그 영육간에 처해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자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고통받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웃과 함께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을 보시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회개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골든타임이 뭡니까? 어떠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그러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뭔가 조치가 취해져서 그의 숨이 돌아오고 그의 어떠한 기능이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몸의 마비도 풀리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의 몸에 장애가 생기거나 때로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 회개의 골든 타임을 남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여러분, 첫 번째 나일강 피해 재앙 이후에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 사이에 7일이라고 하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간격으로 두셨습니다. 회개의 골든타임, 내 마음의 고집을 꺾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리는 회개의 골든타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회개의 골든타임, 일주일의 시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 재앙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우상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회개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자비의 품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완악함 회개하고 그분의 통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강물이 다시 생명의 물이 되고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복된 여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 없는 평안과 영원한 소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남은 여생도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